말씀 오늘 이제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게 될 텐데요. 한번 읽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아멘. 네, 우리 14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볼 때 우리가 첫째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어떤 성경에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적용됩니다. 그 성경을 받는 독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그 독자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받는지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지를 온전히 깨닫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독자들의 상태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성경 자체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히브리서면 히브리서, 야고보서면 야고보서, 뭐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뭐 성경 서신서면 뭐 에베소서면 에베소서, 그 성경마다 큰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를 놓쳐서 안 돼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 안에서 이제 또 이 성경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가를 또 보는 것도 온전히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대단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은요, 이 문맥 속에서 메시지를 보지 않으면 잘못된 메시지, 잘못된 적용을 도출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기엔 맞는데 잘못된 적용이 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땐 적용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잘못된 적용이 와버리면 실천적인 부분에서 잘못되게 나아가요.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대에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잘못 붙잡아 버리니까 잘못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버리는 거죠. 예.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는 처음 만들 때 광산에서 좀 더 일을 원활하게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전쟁에 쓰이고 이렇게 의도치 않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전혀 이 처음 주어질 때의 모습과 달리요. 예. 그와 같이 성경도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러 대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긴 대목, 이것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너무나 중요해요. 가장 긴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 가장 그 긴 내용에서 다루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긴 대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라는 것.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다 보면 이 말씀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누는 이 메시지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둘로 나눠버릴 수가 있는데 그 나눠지는 분기점이 초반에도 나눠집니다. 10장까지 이 말씀이 이어지지만 이 5장에서 그 잠깐 분기점이 나눠져요. 그래서 나누는 걸 보면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말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다루기 전에 얘기를 잠깐 끊어버려요. 보이시나요? 예, 이거 보이시죠?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메시지 5장부터 시작돼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10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중간에 잠깐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괄호구적 이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이 메시지가 지금 5장 11절에서부터 이제 어디까지냐면 6장 전체입니다. 6장 전체까지 이어져서 사실 5장 10장 5장 10절에서부터 7장 1절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다는 걸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볼 6장에서부터 볼 메시지는요. 어떻게 보면 괄호구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이 괄호구적인 메시지가 반드시 필요했어야 된 이유를 지금 11절부터 14절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계셨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를 잠깐 멈춰서 할 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10절, 11절부터 주어지는 메시지는요.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메시지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말씀드렸는데 예, 신앙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예, 신앙의 모습에 대한 내용. 예, 그 모습은 듣는 자들의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 예, 신앙의 모습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왜 그랬냐면요. 실제 이 서신을 받는 독자인 믿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지금 앞으로 다룰 내용이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10절 말씀을 딱 하고 끊거든요. 10절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게 레위인들에게는 지금 레위인들이 여태까지 있었던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부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근본은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의 그 근본이 레위의 반차를 따라야 됩니다. 아론의 질서를 따라야 돼요. 그 족보를 따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 근데 그거 외에 다른 대제사장의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여태까지 눈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로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죠. 마음이 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중을 놓친 겁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놓칠 것을 성령님이 아시고 잠깐 끊었어요. 끊어가지고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는데 뭐라고 진단하느냐?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해요. 여기 지금 듣는 것이 두나무로라고 말하는데요. 이 두나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요. 게으르다, 나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게으르다, 나태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떻게 무겁고 타성에 빠진 상태를 의미해요. 네. 지금 수신자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냉담과 게으름과 어떤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들춰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어렵게 그렇게 갈 필요도 없이요. 유대인이 그렇다는 건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게 사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이 그런 상태다 이렇게 그림만 그리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때요. 내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내 이성의 빛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말씀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문제가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는데 그 나를 돌아보지 않고 말씀을 받기 어려울 때요. 그 말씀을 외면해버린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 말씀을 외면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에 게을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 힘들다고 우리가 외면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원형이 왔는데 모형을 계속 붙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계속 붙잡으려고 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받고 싶은 은혜를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시선 맞추기가 너무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에서는요. 예? 하나님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위의 것보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는 것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고 하거든요.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그것을 쫓아가려고 내가 이제 내 모든 것을 놓고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렇다함도 아니요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은혜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이 거의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 없어졌어요. 신앙 안에 없어졌어요. 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문제가 중요한 내용은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체질이요. 체질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 신앙의 법칙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뒤로 미끄러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도 2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장 말씀에서도 주의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문제가 생긴다. 절대 완고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깊이 생각해야 된다. 반드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서 말씀 하나 보면요. 잠언서 말씀 23장 여러 군데 있지만 23장 2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진리를 뭐라고 합니까? 사야 된다고 말해요. 사야 된다고. 어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노력해서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반응함이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감이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응 중에 첫 번째는요.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 속한 유익도 때때로 많이 대부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이 중요한 진리를 아는 신앙인들이 너무 적어요. 그냥 어제 제가 금요일 말씀을 전하게 돼서 이 말씀을 좀 다뤘었는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없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말해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간다는 거죠. 지금 이게 진리를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더 이 개념이 확장돼서 설명되는 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우겠지만 새벽 예배 때 다루고 있는데 1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 6절 말씀이죠. 네. 6절이 아닌가요? 12장.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네, 16절 말씀에 에서의 그 딱 이름을 에서의 모습을 끌고 들어오면서 이건 망령된 거야. 망령된 거. 에서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요 하나의 팥죽값 팔아버렸어요.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그거 망령된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성품을 소유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신령한 일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그렇다면요. 우리의 갈망이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것들만 구함으로써 유지하고 채워진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세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는 자들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라고 말합니다.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나그네의 모습이 돼야 돼요. 흩어진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가야 됩니다. 이 모습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6월절을 거쳐서 이제 광야로 나갈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 뭐라고 명하시죠? 허리를 동이고 라고 말해요. 그것과 동일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탈출했다면 너희가 허리를 동이고 급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너희가 달려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너희의 마음을 동이라는 거예요. 동해서 마음을 딱 다잡아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자세하게 연구해가지고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들을 지속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있어 흡족같이 이게 위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로써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 받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피하는 것과 동일하게 뭐가 있어야 되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참여는요, 하나님 앞에 이게 손잡고 같이 가는 겁니다. 네? 이 안에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이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오신 그 믿음이 주어졌으면 너희가
덕을 가져야 된다. 덕의 지식을 이거 제가 한번 신성한 성품 한번 말씀 한번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계 단계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흡족한즉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을러지면 열매 없게 된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앞에 계속 달려나가기에 게을러져 버린 거예요. 왜요? 유대교와의 그 갈등 때문에. 공부하는 말씀 이어서 보면요. 12절 말씀으로 그래서 넘어가면요. 여기에 이제 단어 하나가 생략됐어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라면서 시작돼요. 네. 듣는 사람 어려우니라. 왜냐하면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요. 왜 듣는 것이 더디게 되었냐. 왜 듣는 것이 더디게 됐냐.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 마땅히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태함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지금 나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에 힘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 지금 자라는데 멈췄어. 멈춰서 지금 뭔가 후퇴되는 모습을 너희가 갖게 됐어. 네?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실제로 이 서신을 받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혹은 오순절 사건 때에 그 오순절에 3천여 명이 이제 베드로 때문에 부드름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때 속한 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이 시간이 그 시간으로부터 30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요. 그러니까 30년 정도가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으면 마땅히 자랐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세월이 흐른다고 신앙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라요.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예? 자라는 모습의 우리가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계속 경험함으로 우리 말씀을 따라감으로 그 가운데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예? 그럼 만약 그 자라간 모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경험함으로 뭐가 될 수 있냐? 마땅히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자라가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예, 선생이 되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어드렸죠. 이거는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위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마땅히 선생되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순간부터요. 기본적으로 선생의 의무가 부여돼요. 지금 이거는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 사역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철로역정에서 정말 잘 묘사되어 있는데 철로역정 보면요. 성령의 유한 역사가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그것을 가르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뭘 가르치냐면요. 경험한 것을 그냥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길 힘쓰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힘쓰면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그 경험된 말씀을 하나님이 나누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선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런 경험들을 나눠야 될진데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경험이 없어요. 이 경험이 말씀과 상관없는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좀 보도록 우리가 하도 하나님을 안 보니까 어떤 일상에서 내가 뭐 빌듯이 기도해도 기도 응답들이 오긴 해요. 독립적으로 어떤 기도 응답들이 오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고자 할 때,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주시는 어떤 경험들, 은혜들, 그 진드감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들, 그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면 마땅히 때에 따라서 나누는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갔는데 멈추는 영적 게으름.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실제적인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요, 퇴보를 반드시 가져온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절대적으로 잃어버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을 취소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나 그 진리를 마음에 두지 못하여서요, 진리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삶 가운데, 크리스천 삶 가운데 능력이 없어요. 크리스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온전히 시간을, 내 에너지를, 내 물질을, 내 모든 것들을 쏟는 노력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대한 경험이 제대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다시 보면요. 베드로후서 말씀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게을러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게을러지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면서 만약 열매 없는 자가 되면요. 경고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것이 지금 히브리인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방법을 말하는데,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에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상태에 놓였다라는 것.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는요, 믿음의 기초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기초. 네.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이고 성경의 제1차적인 진리 이건데, 그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본적인 요소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죄인으로부터 요구하는 오직 한 가지. 그건 무엇이냐면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1번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놓치는 순간 뭔가 방향을 잃은 거예요. 네? 내가 죄인이면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죄를 해결할 길이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경험적으로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보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분만 알게 힘쓰게 되는 거죠. 그럼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에 합당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라고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말해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인을 불러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의 처음이 그거예요. 처음이 내가 죄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 근데 그 시작은 뭐였냐면요. 그 시작의 시작은 뭐였냐면 나를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었던 것은 내 파멸과 내 공고함을 인식하는 거였다. 내 죄에 대한 것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어제 말씀 우리가 예배 때 설명하는 것처럼 이제 새벽 예배 때 12장에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말했는데 우리가 오직 삶에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힘써야 돼요. 그럼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걸 발견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뭐 해야 됩니까? 아, 내 안에 지금도 아직도 내가 너무 죄 가운데 나라는 죄가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려 합니다. 하나님 나 말씀 너무 지키고 싶은데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해가지고 다음 기도회가 있으면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주일이 있으면 주일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말씀을 내가 내 영이 원하는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걸 놓치면 우리는 퇴보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13, 14절 말씀이죠. 13, 14절 말씀. 네. 13절 말씀. 우리 13, 14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우리 13절 말씀 먼저 이거 보겠습니다. 의의 말씀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아직 제대로 경험 못했다는 거죠.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것들을 아직 경험 못했다는 겁니다. 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해야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건 두 가지 단계를 말합니다. 두 가지 단계. 젖을 먹는 자는 무엇이냐면요. 네? 젖을 먹는 자와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신앙의 두 가지 단계를 설명하고 있죠. 젖을 먹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 이거 외에는 애기는요, 젖 외에 먹을 수 있습니까? 다른 거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탈가, 뭐, 문제가 생겨서 탈나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갓난 아기한테 막 밥을 막 떠먹이면 됩니까? 네? 막 매운 거 먹이면 돼요? 안 돼요. 완전 난리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에 빗대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생활에 딱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지속해서 경험하는 거 외에는 너희가 힘쓸 필요가 없어. 다른 거 먹으려고 하면 탈난다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십자가에 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십자가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 복음을요, 로마서 말씀에도 믿음의 말씀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네.
복음이요.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의의 말씀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복음이 어떤 목적을 이제 가지고 있느냐를 제대로 발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의의 말씀. 왜 의의 말씀입니까? 복음이,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왜 복음, 십자가를 여기서 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냐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목적을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의라는 거죠. 의. 복음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의. 왜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네?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 보면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말씀 보면요. 4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아침이 되심이라.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뭐라고 하냐? 너희가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을 마치게 된다. 의는 뭡니까? 거룩이에요. 죄와 반대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지금 여기서 의의 말씀을 모른다고 아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서 구원받은, 최소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체험이 있는데 십자가 체험이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지금 너희가 서툴고 연단되지 못했다. 네? 그 의의 말씀을 바른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주일날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이 날 비추게 하고 비추면서 내 죄를 깨닫고 죄를 통해서 은혜를 구할 때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우리가 계속 지속하게 경험하게 되냐?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게 돼요. 그 의의 말씀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신앙이 성장됩니다. 성장하면 그 뒤에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뭐라고 하죠?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합당한 모습, 그것이 무엇이냐? 예? 지금 이 단단한 음식은요, 젖이나 하나님 말씀의 초보라는 말과는 대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거 뭘 간단히 설명하면 뭘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 지속적인 반복,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씨름하고 한 주간에 씨름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것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은혜가 와요. 십자가 은혜가 또 와요. 십자가 은혜가 오면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생기면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데, 지키고자 할 때 한 말씀씩 정복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거기선 열매 맺게 돼요. 믿는 자들이 무조건 말씀 열매 못 맺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열매 맺게 돼요. 열매 맺게 되고 맺게 되고 맺게 되고 맺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요,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삶 가운데 보게 됩니다. 내가 반복해서 그런 씨름을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죠. 그러니까 많은 말씀들이 이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많은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단한 음식을 가진 자, 장성한 자는 뭐냐면요, 쉬지 않고 꾸준하게 영적인 일에 대한 생각을 집중시키면서 부단히 말씀을 연구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막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의 행사됨으로 성령님의 조명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더욱더 막 간절히 구하게 되죠. 그래서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 뭐가 옳고 그른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각을 사용해서 지금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요, 획득한 능력을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단어가요. 지각을 사용한다. 획득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지금 연단을 받는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이게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지속하게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장성한 자로서 이제 모든 일들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헤쳐나갈 수 있게 되죠. 좀 더 제가 설명드리면, 이 선악을 좀 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 장성한 자는 어떻게 되냐?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접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 그 사건들이 이제 선과 악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좋은 양식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양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방법들만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것을 왜 주시냐면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내 자아가 처리돼야 돼요. 자아가 처리되는 방법은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연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붙잡게 됨으로써 아멘으로 붙잡게 됨으로써 모든 말씀들이 더욱더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 보게 되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상태가 돼야 그 십자가를 잘 사용하는 상태가 돼야 너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6장 말씀을 보면요. 6장 말씀에 뭘 설명하냐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뭘 설명하냐면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모습들을 설명합니다.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나서 다시 7장부터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제공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은 이제 6장을 마치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3번째 시간을 마칠 텐데요. 마치고 나서 몇 주간의 어떻게 보면 짧은 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에 들어가는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붙잡을 수 있기를, 내 삶에 비춰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비춰서 나의 삶이 마땅히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될진데 하나님만을 찾는 것이 되어야 될진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기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기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므로 뭐 해야 됩니까? 내 죄를 계속해서 밝혀내야 되죠. 말씀을 지키기 싫어하는 내 모습 안에 말씀을 분명히 지키고 싶어서 붙잡았는데 내 모습 안에 또 말씀을 지키기 싫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이 죄 때문에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금요기도 때 기도하러 나아갈 때 은혜 주세요. 이게 경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젖으로 표현했냐?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내 양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 앓으면 이거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저번 시간 살펴봤잖아요. 왜 그렇게 성육신을 살펴봤는지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한 것을 자세히 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공생의 기간들 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골로새서 10장도 봤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린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라가게 되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